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절부터 저와 같이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의식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당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있다.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게 일어난 일이,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긴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에서 여러분 이제 성경 지도를 보면은 무슨 뭐 노란색, 파란색, 뭐 그린색 그래가지고 뭐 에베소에 갔다가 빌립보에 갔다 이런 거를 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베소서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교회의 그 믿음의 열매로 또 이렇게 왜냐하면은 성도들끼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부자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돈 없는 돈 사랑으로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지역에 사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 헌금을 나눠주고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쯤 되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바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정말 가말리알 밑에서 수제자였고 유대교를 잘 따르던 잘 나가던 랍비였는데 어느 날 밤에색 가다가 꼬꾸라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인가 누군가 만나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이제 이런 소문과 함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유대교 우리 종교를 망치려는 사람이야.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문도 같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율법을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순종하고 지켜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구나.
유대교를 망가뜨려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런 소문이 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어요. 이런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사역했기 때문에 나는 유대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다. 사실 율법에서도 몽학교사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 소통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1장 2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이방인들과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이제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치르고 이만큼 이제 노력을 했지만 유대교를 열정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눈에는 이미 배신제에 찍힌 거죠. 근데 오히려 이상한 유언비어가 퍼지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이방인 성도와 함께 같이 다니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부분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그럼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 He defiled the temple. 이런 사실이 아닌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 바울은 죽여야 된다. 돌로 쳐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거의 뭐 인민재판 중국에 있었던 Cultural Revolution이라든지 아랍 스프링에 좀 그냥 좀 굉장히 험악한 그런 분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로마 병정들이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바울을 잡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있는 시세리아로 보내서 헤롯 왕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이 헤롯 왕은 2년이라는 동안에 심심할 때마다 이제 바울 불러가지고 뭐 좀 해봐라, 기적이라도 좀 해보고 또 네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이냐 한번 좀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시간만 2년이 후딱 지나간 거예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막 회심해서 예수 믿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사람들 있죠? 한 가지 질문에서 한 가지 답해주면은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99개의 질문을 다 시원하게 답해줘도 100번째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마음이 강박하지 않은 거죠. 강박한 거죠. 헤롯 왕이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시간만 낭비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나는 시저한테 가겠다. I appeal to Caesar. 로마 시민으로서 그렇게 이제 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저 배를 갈아타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보면은 이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메디테리안 그 지역에는 겨울철이 되면은 막 그 태풍과 폭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들이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쉬고 가는 것이 많은데 스케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국민성이 좀 비슷하다고들 그래요. 한국 사람과 이탈리아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를 좋아하고요. 약간 좀 막 그냥 그래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이런 그 다혈질 기질도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또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오죽 좋아했으면 우리 국제 전화번호도 82예요. 빨리 82인데 좀 이탈리아 사람도 그런 것이 있는지
이 백부장이 가야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겨울철에 무리해서 간 거예요. 바울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나 다를까 폭풍을 맞아서 배가 파산되고 발에 둥둥 뜨게 되고 겨우 목숨을 살게 되고 이제 말타 섬에 가는데 말타 섬에 이제 그 땔감들 나무들을 이렇게 불에다 떼우는데 거기서 이제 독뱀이 나와가지고 또 바울을 물읍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큰 죄를 졌나 보다. 바다가 파산돼서 살았지만은 무슨 죄가 있어서 독뱀에 물렸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째려봅니다. 언제 죽나, 언제 죽나 하고 기다리겠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겨우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로마에서 2번 감옥살이를 하는데, 첫 번째는 혜택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돈 주고 렌트해서 월세로 지낼 수 있는 집 같은 데서 이제 머물게 되고, 그러나 2번째는 이렇게 던전 같은, 동굴 같은 그런 좀 안 좋은 곳에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에 혹시 가시게 되면은 거기 방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감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거짓말을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정직하게 일하기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당한 적 있으십니까? 야 여기서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회사 다 그렇게 해. 왜 너 왜 무슨 뭐 정의 실천 뭐 사도단이야 뭐야? 우리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세금 떼먹고 안 그러면 못 먹고 살아. 왜 굳이 왜 너만 잘났다고 그러니? 너만 교회 다니니? 너만 교회 다니고 왜 술 안 마시니? 우리랑 같이 왜 안 어울리니? 이런 핍박들과 프레셔들이 있죠. 그러나 바울이 이런 고생들을 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도의 길을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이제 2분이 계신데, 작은 이모가 선교사세요. 그래서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가서 선교를 하셔가지고 스페니쉬도 잘하시고, 또 중국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또 중국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어도 잘하시고. 근데 중국어가 제일 어렵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다 열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캠퍼스 사역을 하시면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해서서 이제 믿는 자들도 나오고 제자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대학생 자매 하나가 졸업을 하면서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사가 되고 싶다고, 이벤젤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자기는 결혼을 포기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기를 결혼하면 뻔하다. 결혼하면 묶여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려면은 내가 독신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이모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대단하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안다면, 깨닫는다면은 그런 헌신도 나올 수 있구나. 제가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던 신다윗 목사님, 중국 치칭하울에서 지하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의 간증 중에서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 머물던 형제를 만나게 된, 목수로 일하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신다의 목사님 교회에서 한 뭐 2년 정도 묵으면서 제자 훈련도 받고 신실한 크리스천이 됐는데 이 형제가 내가 북한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옆에서 다 만류하면서 말렸어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도 충분히 같이 사역할 수 있으니까 중국에 남아 있으라고. 왜 위험한데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 형제가 이 복음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기는 너무 소중하다. 돌아가서 꼭 내 형제 자매 식구들하고 나누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다 뿌리치고 북한으로 돌아간 거예요. 최근의 뉴스를 듣기로는 아직도 안전히 북한에서 살면서 또 일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중국 교회에서 또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세게 말씀하셨어요. 식구들을 미워한다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엄마를 미워해라, 아빠를 미워해라,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패셔넷하고 너무나 인텐스하기 때문에 비교적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식구들에 대한 사랑이 미움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맞춰라, 이런 거예요.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거든요. 그래도 그 조스 떡볶이는 그래도 막 땀 흘리면서 먹는데 그 TV에 그 마포 할머니 떡볶이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항상 줄 서 있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떡볶이를 사와서 먹어봤거든요. 한 입 먹으니까 이거는 완전 죽음이에요, 죽음. 왜 이런 걸 먹나 할 정도로. 그래서 매운 떡볶이가 있고 진짜 매운 떡볶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A에 비해서 B는 매운 게 아니에요. 이번 겨울에 한국 참 추웠습니다. 막 영하 뭐 13도, 영하 16도 이렇게 내려갔는데 우리 겨울에 몽골 다녀온 우리 바람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뭐 마이너스 40도 막 내려가고, 우리 바람 자매가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따뜻하다 하고 자켓을 다 벗었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하 10도는 이거 봄이지 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과 정성과 with all your mind, strength and soul,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올인해서 불타는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비교적으로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미움처럼,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맞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바보 취급할 것이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계산기 두들겨 보라는 것이죠.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냥 감정으로만 뛰어들어가지고 생각 없이 아프리카 선교 가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고 갔다가 막 2주일 만에 돌아오고 그러지 말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결단하라. 계산해 보아라. 미국 교회에서는요 선교에 헌신하면은요 2년 동안 언어만 배워요. 언어 마스터해서 가는데요. 한국 분들은 은혜 받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2주 만에 가요. 가가지고 통역 세워가지고 그냥 바로 그래서 10년 15년 지나도 그 현지 언어를 못하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빨리빨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we need to count the cost. 그냥 계산해서 재보고 뭐 얄밉게 눈치 보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말씀을 2018년에는 정말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싶은데 그럼 내가 얼마큼 투자를 해야 될까? 이 책을 사서 이 책이 200페이지니까 뭐 일주일에 뭐 10페이지씩 읽으면 어느 정도 걸리면 이 책 다 공부할 수 있겠다 라든지 계산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사죄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하는 그 계획도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큐티하고 하나님 죄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만 못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더 읽어야지 막연하게 그냥 기도를 더 해야지 그런 사람은 성경 더 읽거나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뉴스도 보고 뉴스도 접하고 그럽니다마는 왜 만능 사과문 들고 나온 사람들 있죠. 만능 사과문.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PR을 위해서, 체면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니면 소속사에서 밀어서 만능 사죄서를 가지고 와서 근데 관중들과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알아요.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회개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성경도 구체적으로 우리 빌립보서 시작했잖아요.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고 있잖아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하지 않고 주여 감동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번 학기 가을 학기는 뭘 가르치고 과학에서 뭘 가르치고 수학에서는 뭘 가르치고 이런 플랜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학이나 과학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더 투자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넘버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커스트를, 대가를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계산해 보니까 치르는 대가가 비싸더라고요. 엄청 비쌉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좀 갈등했습니다. 또 선교사로 부르시는 줄 알고 제가 이제 헌신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또 한국으로 또
보내시는 그 과정에서도 많이 갈등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대가를 계산해 보니까 그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축복받은 그런 일이죠.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목회가 쉽지 않다라는 것, 아니 목회는 어렵다는 것, 또 고생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되기 싫었던 것이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컬링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저는 한 2년 3년 대학 시절 때 막 도망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고 제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제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지로 보낸다면 제가 이 세상 어느 나라든 다 가겠습니다. 일본만 빼고. 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모든 걸 다 순종하겠습니다. 요것만 빼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계속 찌르십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국민교육과 또 국민감정과 또 그때만 해도 이제 이제 위안부를 그 당시에는 정신대라고 불렀어요. 위안부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막 치가 떨리고 일본은 딴 데는 제가 선교 가지만 일본은 안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시고 변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캄캄한 어둠이거든요. 근데 이제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친구들하고 여름에 캠핑을 가가지고 달레와 워터깁에서 이제 카누를 타고 이제 섬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카누를 타고 가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카누가 막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고 잠깐 내리라고 다시 금방 오겠다고 그러고 쑥 가버렸어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그래, 오케이, come back. 그리고 이제 보내고 나니까 아니 이 자식들이 물건을 내려놓고 가면 되지 왜 나를 내려놓고 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안에 올 줄 알았는데 40분, 5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진짜 문명과 멀기 때문에 불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은 달도 어두워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어두웠어요. 그리고 거기는 내셔널 파크라서 막 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깜하죠. 귀는 막 밝죠. 그러니까 막 다람쥐가 다라락 해도 막 곰이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저한테 벌어진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껌껌하죠. 혼자 있죠. 곰한테 잡혀 먹을 것 같죠. 뭐 늑대라도 나올 것 같죠. 그러면서 제 인생이 눈앞에서 확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내 삶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우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목회하려면 목회하고 선교하라면 선교하고 아프리카 가려면 아프리카 가고 일본 가면 일본 가는 것이 맞지 내가 뭐 이렇게 막 고집 세우고 이렇게 반대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어디든지 보내시고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하이 찰. 그래가지고 좀 하나님이 좀 야속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다 짜신 거죠. 이렇게 there's a cost to following Christ. 뭔가 우리 안에서 뭔가 부러져야 될 때가 있고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파이널 테스트는 자기가 100살에 얻은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어요. Maybe for you and me, it's for something else. 여러분 중에서도 딸들이 너무 예쁘고 아들이 너무 예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소중한 존재. That's great.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또 내가 막 돈을 막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은 은행의 밸런스가 낮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한, 나도 모르게 힘적으로 많이 의지하는구나. 아직도 내가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구나. 깨달을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 계산해 보니까는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마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How can you win a war without shedding a single drop of blood? 어떻게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이 저로 하여금 맞습니다. 네가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것을 보기 원하느냐?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느냐?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느냐?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그럼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정부면 정부, 교육이면 교육, 언론이면 언론,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자기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와 트랜스포메이션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 일을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신이 고생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여기서 돌로 맞았다라는 거는요, 무슨 뭐 짱돌 같은 거 이렇게 확 던져가지고 여기 팍 이마에 맞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돌로 사람을 쳐 죽일 때 바위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가지고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머리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돌 같은 걸 막 던져가지고 아예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번 그래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마을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정신 차리고 딴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다시 그 말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였는데 다시 왔네. 사람들이 그냥 멘붕 때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돌 맞았고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stayed on focus, 그리스도 중심, gospel driven, 복음이 동기부여고 복음이 사명이었고 항상 big picture, 큰 그림을 보게 된 것이죠.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서 로마에 드디어 갔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싶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길이 열려서 갔는데 죄수로 간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 영어로는 What has happened to me serve to advance the gospel. advance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prokopen, forward, to cut, break,
그러니까 돌파구를 만들다, 뚫다, 파이어니어링을 하다, 선구자가 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막 선교여행 하려고 막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He's in one place. 그러니까 뭘 했어요? 거기서 에베소서가 나오고 빌립보서가 나오고 골로새서가 나오고 빌레몬이 나오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바울을 지키는 그 병사들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있었어요. 친위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친위대는요, they are the palace guards. 한 10,000명쯤 되는 특공대예요. 코만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티를 지키고 또 시저를 지키는 그 특공대 병사들이죠. 시저와 또 왕족들까지도 지키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선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사슬에 묶이고 병사도 이렇게 같이 수갑 같은 걸 같이 차거든요. 같이 다녀야 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같이 예배드려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이제 나중에 기도해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테이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을 지키던 군인들은 아마 예수 믿게 됐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왕족들을 지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왕족들도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22절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4장 2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서 신약의 편지들도 쓰게 하시고 또 로마에 있는 복음을 보통 들을 수 없는 군인들과 황제 집안까지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전방에 배치되신 우리 김우석 소령님을 통해서도 복음의 돌파구가 생기고 많은 병사들이 주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영역,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복음의 돌파구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이 돼서 뜻밖의 예수 제너레이션 경기도 광주 지부가 생겼습니다. 가보니까 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그러나 그것이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 캠프 해야죠. 그것이 또 하나의 또 복음의 돌파구가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 골고루 우리가 복음을 전하야겠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니까 로마 성도들, 바울에 대해서 듣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더 확신을 갖고 겁이 없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좋은 롤 모델이 되게 된 것이죠. 내가 아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창피하다고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지.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가는 길에는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두가가 있었고요. 디모데가 있었고요. 마가가 있었고요. 또 에바브로디스라든지 다른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울은 복음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14절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한다. 뭐 경쟁심에서 하든 좋은 동기로 하든 어쨌든 결론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잘 되면은 옆에서 시기 질투해요. 네. 그게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그러고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지? 네. 삐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막 와. 나는 왜 이런 기적이 없을까? 맨날 똑같이 나는 맨날 고생하는데. 네. 그리고 교회들끼리도 막 경쟁해요. 네.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갑자기 막 특세해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하는 거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특세를 해야지. 더 특별한 특세를 해야지. 예, 교회들끼리 막 경쟁하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때로는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넌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교회들이더라고요. 경쟁하고 견제하고. 그러나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교회 이름, 목사님 이름, 교회도 하나의 브랜드가 돼가지고 어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세속적인 것이고요. 인간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선포되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또 우리도 너무 누구누구 목사님,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아니라 누구누구 목사님께서 가라사대, 너무 막 이렇게 막 슈퍼스타 목사들 만들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나라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PR하기 위해서 가짜 교회들을 만든 걸 아시죠? 한 2억 개 있어요. 북한에 가면은 가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 공산당원들이고요. 근데 이제 막 성경도 막 10번씩만 읽게 하고 막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가짜 교인들 이제 앉혀놓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가짜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오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믿어지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 안 믿어도 그냥 화살 하나 쏘고 한번 복음의 젓가락을 한번 꾹 찔러주고 그 군고구마 전도왕이 그러잖아요. 군고구마가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죠. 아직도 안 들어가. 너무 딱딱해. 그럼 익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푹 들어가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든 기회가 좋든 안 좋든 씨를 뿌리고 계속 이렇게 권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래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겠습니다. 누가 어느 교회가 더 크고 어느 목사님이 더 유명하고 그런 유치한 게임하지 말고 누가 크레딧을 받든지 누가 유명하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진정성을 보시고 순수함을 보시고 진실함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동기부여를 체크합시다. 내가 진짜 왜 이것을 하나? 진정한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강권하심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To glorify God and to enjoy God forever.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enjoy하는 것이죠. 영원히 즐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평창 올림픽 때 김아랑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아랑 선수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얼굴이 밝고 항상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 뒤에는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스케이트를 할 수 없는데 아빠가 헌신하고 내가 밀어도 되니까 계속해.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가 이제 집인데 아버지가 99년 때 구한 그 파란색 1톤 트럭을 가지고 지난 19년 거의 20년 동안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창틀 설치하는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고되게 일을 하셔가지고 한 달에 2번이나 한 달에 뭐 이틀이나 3일 정도 집에 갈 정도로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희생해서 김아랑 선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클로이 킴 아시죠? 스노우보드 금메달 이번에 땄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선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아빠가 클로이를 태우고 6시간 왕복 운전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 직장 때려치고 완전히 풀타임 서포트가 돼서 클로이 킴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My daughter, she is my American dream. 자기의 꿈은 옆으로 치우고 자기 딸이 내 꿈이다 라고 밀어줬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과 동일합니까? 또 다른 올림픽 선수가 있죠.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민유라와 함께 한국을 대표해서 아이스댄스 선수로 나왔던 알렉산더 갬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년 동안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역사와 문화 공부까지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갬린은요, 애국가도 4절까지 다 외웠어요. 여러분 애국가 4절까지 부르실 수 있으세요? 네, 저도 못 불러요. 원래 여동생이 파트너였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2015년에 이제 그만뒀대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갬린은 계속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나도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부모가 리타이먼트 펀드를 깨서 노후 대책하는 그 자금을 깨트려가지고 그 돈을 주면서 Go and pursue your dream. 너의 꿈을 이루라. 그냥 줬대요. 그래서 이제 민유라와 이제 새로운 파트너가 돼서 그리고 한국 귀화까지 해서 이번 올림픽에 나온 것인데 베이징 올림픽까지도 하고 싶다고 한답니다. 근데 이번에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비행기표 값이 없어서 못 왔어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그런 존이라면 얼마나 좋아. 돈이 없어서 못 와서 평창 올림픽 로고가 새겨진 모자와 목도리를 보내서 집에서 모자 쓰고 목도리 두르고 TV 보면서 응원했는데 아마도 경기를 보시고 펑펑 우셨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알렉산더 갬린은 프리댄스에서 홀로 아리랑 그 배경음악을 우겼어요. 사람들이 음악 선율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 깎일 거라고 그거 쓰지 말고 다른 거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렉산더 갬린이 밀어붙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인에게 아리랑이 어떤 의미인지 들었다. 물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만큼 내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악인 만큼 꼭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밀어붙여가지고 그걸로 한 거예요. 와,
정도면 한국 사람 다 된 거죠. 애국가도 사절까지 다 외우고 그냥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더 애국자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꿈을 위해서는 나라도 바꾸고 애국가도 사절까지 외우고 부모님도 리타이먼트 펀드 깨트려가지고 희생하고 이것이 꿈이죠. 이런 것이 비전이죠. 이런 것이 열정이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무엇 때문에 아침에 일어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이 우리 꿈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내 아들 가져가시오 이렇게 헌신할 수 없었어요. 단계적으로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스텝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뤄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10시 45분 예배로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10시 55분 예배가 되고 11시 예배가 되고 오늘도 11시 10분 넘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저도 알아요. 주일날이 되면 이상하게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더라고요. 월요일은 새벽 6시도 일어나는데 주일날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작은 스텝부터 시작하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말씀 생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열심히 그러면서 복음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